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주를 당하는 법 세 번째 요약 및 결론 시간입니다. 네, 신명기 엘레하 데바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왜냐면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불순종해서 광야를 40년 뺑뺑이 돌고, 자 이제 정신 차렸지? 어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안 하니까 결국 너희들이 바로 누릴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걸 삶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땅에서는 그 첫 번째 세대처럼 불순종의 세대가 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며 26장까지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곳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는 완벽한 세상이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나라는 가장 완전한 정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이 언약을 약속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예배드렸던 장소이고, 그곳에서 약속을 들었던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진짜 최고 지존이 된다. 지존자가 된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 순종 안 하면 정반대가 가장 말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복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죠. 그 이미 받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옥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딨냐, 야, 죽으면 끝이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지옥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협박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뭔가 좀 왜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놓고 지옥에 보내? 라는 좀 오해부터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지옥을 예수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진 않지만, 지옥은 반드시 있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이다, 종교들이 만들어낸 다 거짓이고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저주들도 좀 안 좋은 생각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게 되고, 또 막 공포 영화만 봐도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나오는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저주는 상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자, 그들이 만들어낸 신을 잘 섬겨보라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 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낸 거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특히 계속해서 나왔던 그 저주의 목록들은 고대 사람들이 다 이미 경험해 본 거고, 당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재앙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질병이 생기고 막 다 망해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그냥 상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겪어봤던, 이건 진짜 최악이다 싶었던 것들이 이 저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코로나를 거치고 하면서 이런 참 질병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고, 우리 이 전체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요즘은 지구 온난화라고 안 하죠? 지구 열대화 하면서 이렇게 막 미국 보니까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더라고요. 50도를 찍으면서. 와, 이게 진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인간의 힘이,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못 막아요.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때부터 질병은 계속 있었고 자연재해도 계속 반복이 되어 왔는데 그들이 겪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겪을 실제 현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복을 받냐 저주를 받냐라고 하는 것은 뭐가 결정한다? 관계가 결정한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저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림이 노아의 방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아요. 물이 뒤덮으려고 해도 물이 나를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그 안에 살아남게 되는 거죠. 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 안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저 밖에 있으면 저주인 거예요. 죽음인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분법적이다 말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없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사는 거고 그 관계 밖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좋으라고 나 괴롭히려고 귀찮은 거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고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타초경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사자성어인데 주변에 풀을 쳤더니 직접 뱀을 때린 게 아니라 풀을 쳤더니 타초 그러니까 뱀 풀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뭐가 뱀이 놀랬다. 그래서 다른 주변을 건드려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쓰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또 저걸로 유인한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유인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되냐? 괜히 쓸데없는 짓에서 화를 자초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사자성어인 거죠.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면 맨 마지막 의미. 괜한 짓을 해가지고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 그러니까 이런 앞에 나온 이 신명기 이런 저주들은 하나님이 막 벼르고 있다가 막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막 벌을 주고 쫓아내고 막 죽이고 이렇게 신나가지고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는 게 되는 것은 본인이 주의성 없이 조심성 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허튼 짓을 하다가 스스로 화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거죠. 야 여기 가지 말아라 조심해라 하는데 나는 잘할 수 있다. 설마 하면서 해버리는 것이 결국은 큰 사달이 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모든 내용들은 이제 축복과 저주의 내용에서 저주를 요약하잖아요. 마지막 결론으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58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이제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즉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로 표현됐죠? 뒤에 똑같은 말로 아니하고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이러는 거죠. 순종은 곧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이다. 우리 서론 부분에도 계속 들었고 우리 이 복습할 때마다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무조건 뭐가 나오게 돼 있다? 순종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하나님은 두려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만 동시에 어때요? 가장 기뻐하지만 가장 두려워해야 돼. 사랑하는 대상이 사실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요즘 제 딸이 잠을 잘 안 자요. 살려주세요. 근데 이 딸이 지금 6개월인데 뭐가 무서워? 근데 요즘 저랑 제 아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아린이가 깨는 거예요. 좀 전에 나오기 전에도 아까 낮잠 잘 때 깰까봐 무서워. 왜냐면 진짜 길게 안 자거든요, 낮잠을. 15분, 20분 자고 일어나요. 와, 미치고 팔짝 뜁니다. 한두 시간이라도 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몰라요. 예, 기혼 보수인 분들은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얘가 뭔 힘이 있어. 근데 이 아이를 사랑해. 그래서 이 아이가 제일 두려워. 이 아이가 우리한테 해코지 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질까봐. 아내와의 관계도, 우리 동역자와의 관계도, 부모님과의 관계도 사랑하면 동시에 역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싶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 경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저 그림처럼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잠깐만요 하고 내일이 우선일 때가 많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님보다 항상 우선적인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내 상태, 내 미래, 또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더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에서 멀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거에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가지고요. 그게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 생명의 길은 무엇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 이름을.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 뭘 의미하죠? 그냥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존재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분의 전부를 의미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만약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나가겠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뭐라 생각해요? 누군가 명령하는 것, 누군가의 밑에 있는 것을 우리는 참 인간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요. 명령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 여러분들 계명이 613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613가지. 줄여서 10계명이지 장난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막 어둡게 다가온다는 거죠. 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빛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어떤 느낌? 뭔가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명령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아멘. 다른 존재들은 그래 뭐 동등하고 나보다 밑이어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좀 안 되겠지만, 뭔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명령하는 게 싫은 거거든요. 이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들어야만 한 존재예요. 그분은 명령을 하셨을 때 그럴 자격이 충분하시다는 거죠. 그분의 명령 우리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분을 어떻게 대접하는가로 연결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계획 세워놨어요. 자, 이때쯤 됐을 때 제가 이런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 그때 나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는 방향도 타이밍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그게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기까지가 내 평생에 이것을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진짜 삶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기까지는 그냥 멀었어요. 평생 걸려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까지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뭐예요? 아까 이 재앙은 협박이 아니라 경고인 것이죠. 글로 가지 말고 내 안에 있어라. 나와 함께 사랑하자. 나와 함께 가자. 라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인 것이지, 협박하네? 명령하네? 와, 협박을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선으로, 복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60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그렇죠? 네가 망할 때까지 보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 질병이 네 몸에 들러붙게 할 거야. 떨어지지 않게 할 거고 네 생명이 끝날 때까지, 네가 망할 때까지 보내고 또 보낼 거야.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왜냐하면 기록된 그런 명시된 질병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애굽에게 내렸던 것도 어떤 악성 종기가 생기는 그런 피부병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렸던 그 재앙 중에 있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병들 중에 일부일 뿐인 거예요. 여기에 함축되어 있죠.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질병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복이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병이 준비되어 있어. 모든 재앙이 너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네 뜻을 더 사랑하면, 네 방향과 네 타이밍을 더 사랑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나? 62절에 네가 아무리 지금은 숫자가 많을지라도, 지금 신명기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어때요?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아브라함 혼자였는데 지금은 수많은 백성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별같이 많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다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된다? 남는 자가 얼마 못 될 것이다. 그래도 여기에 또 소망이 있죠. 그들 중에 또 어떤 자가 있다?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이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그런 암시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다 죽이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남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 6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아멘. 자, 뽑힌다. 여러분들 그 발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와, 저는 어릴 때 그래요. 좀 이제 어릴 때 여기 발 썩어가지고 뽑으러 갔는데 그때 뭐 인턴이었나 봐요. 제가 그때 유치원생인가 그랬는데 뽑아야 될 걸 안 뽑고 옆에 생리를 뽑은 거예요. 가지고 저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가는 길에 이제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 괜찮았죠. 근데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제 알죠?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내 평생에 처음 겪는 고통이었어요. 와, 골이 울리고 막
애리는데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제 상남자였던 저는 찡찡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끄러. 그것도 못 참아? 아직도 기억해. 아직도. 얼마나 아팠으면. 예,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강하게 컸습니다. 강하게 컸어요. 그런 걸로 운다고 남자가 막. 예, 그랬어요. 어쨌든 썩은 걸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요. 더러우니까 뽑아내겠다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또 레위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 악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주고 그 가나안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토하여 내는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찜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하려고 선택한 땅인데 거기에 지금 우상 숭배 막 음란하고 막 살인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애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더러워서 못 봐주게 해가지고 토해내는데, 토해내는 방식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얘네들을 싹 진멸시키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땅을 차지하고 이제 살아가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얘네들도 안 살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증한 일 하면은, 행하지 말라 해놓고 하면 어떻게 된다? 27절에 레위기에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그런 짓거리 하다가 더러워지고 쫓겨난 것처럼 니들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28절. 자,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해되시죠? 이건 주의하라는 거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항상 이야기하셔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항상 이렇게 같은 시간에 분명 출발하는데 훨씬 빨리 도착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셔요. 운전 조심해라. 천천히 다녀라. 그게 막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토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못 받아들이니까. 그 땅은 어떤 땅? 하나님이 선택한 땅. 거룩해야 될 땅인데 더러워졌어. 그러면은 맞지 않아. 내 몸에 맞지 않으니까 토해내.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토해내고 나면 어때요? 속이 한결 편안하잖아요. 토해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딱 하나, 믿음 요구하셔요. 믿음 안에 순종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믿음을 요구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몸은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을 교회에 몸담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끝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토해낸다.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같이 있었지만 주님 다시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된다? 쭉정이는 걸러낸다. 토해낸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그래, 마음껏 하게 해줄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보내버려.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우상숭배로 도배된 그런 곳에 뿔뿔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마음껏 하게 해줄게. 마음껏 우상, 니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냥 뭐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뭔가를 명령하고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안 되고 기도해도 하나님 뭐 이거 들어주시는 건지 응답하시는 건지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요? 막 하면서 이렇게 답답할 때도 많은데 어때요? 우상은 항상 내가 컨트롤해. 내가 돈 갖다 바치고 원하는 거 들어주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하려고 가서 내 정상만 보이면 돼.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정성을 갖다 보여주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 그건 우상.
이스라엘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니까 마음껏 그래 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려요. 자, 6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렇죠? 만민 중에 흩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버리게 만들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던 우상을 섬기게 해주겠다. 니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던 그곳 그 우상 섬기는 짓거리를 마음껏 하게 해줄게.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각양각색의 우상이 팽배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섬기게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섬기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파괴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던 것처럼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봤던 성전이요, 그건 티투 장군에 의해서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 눈에 보이는 뭔가 화려한 것을 의지하던 것을 하나님이 다 깨부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또 전 세계로. 이것을 이 유대인들을 그래서 흩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도 많이 들리는 말이니까 디아스포라라 해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때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자 65절부터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그 평안이 뭐죠? 샬롬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안식이 없다는 거야. 안식이. 쉼이 없어.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왔지, 다시 노예가 되어버렸지. 그래서 내 가족도 내 살던 터전도 땅도 다 잃어버렸지. 뭐 이제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담임으로 있는 벨벳교회는 그걸 이제 결정을 했는데, 크로스로브도 이제 이번에 수재민 많이 발생을 했죠.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니까 막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산에 있던 막 펜션이 다 부서지고 가게도 다 한순간 잃어버리고 보상도 이제 제대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이제 크로스러브 이름으로 작지만 좀 헌금을 이렇게 돕는 그런 헌금 돈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처럼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했더니 그 결과는 저주인 거죠. 그것을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될 거야. 난 지금 분명히 말한다.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지금 말한다. 내 말 들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한 다른 창세기 표현을 빌리면 뭐예요? 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굳이 경험 안 해봐도 돼.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근데 꼭 굳이 뭐 해봐? 먹어봐. 하나님 명령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할 거니까. 제가 원하는 거나 들어주시고 보조만 하세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불경스러운 우상 숭배. 결국 어떻게 된다? 네 생명이 위험할 것이고 주야로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진짜 이 우울하고 또 이 두려움이 막 엄습하고 캄캄하고 이런 것들이 밤낮 없이 끝도 없이 계속된다면, 특히나 그냥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환경이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일 살지 못 살지 아예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뿔뿔이, 그냥 우리 가족이 흩어진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정신도 산란하게. 산란이 뭐예요? 그것도 흩어진다는 거잖아요.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결국 삶이 어떻게 된다?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6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멘.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지금 너무 힘들어. 빨리 저녁 돼서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근데 또 밤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재앙이 나한테 있잖아. 막 병이 생기고 아프고, 또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낮에 더 아파요, 밤에 더 아파요. 밤에 더 아파요. 빨리 아침 됐으면 좋겠다. 아침 되면 어떻게 돼? 출근해야 돼. 끊기잖아요. 주야로. 지옥 같은. 북한에 저 인권을 대접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지옥 같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한편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다음에 겪은 삶이에요.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가서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곳에서 지내야 돼. 심지어 뭐가 돼요? 다시 노예가 돼요. 자, 68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배에 싣고 간다라는 이 표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배에 싣는다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면 홍해를 건너올 때 애굽으로 갈 때 홍해를 건너 보통 이제 다른 육지 길이 있지만 당시에 또 노예를 팔던 노예선이 있습니다. 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어디로 걸어왔어? 땅으로 걸어왔어요? 바다로 걸어왔어요? 바다 사이로 걸어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두 발로 걸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노예로 전락해서 팔려갈 때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망하고 아수르 바벨론에 이렇게 팔려가는 그것을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노예 생활하던 그곳을 끌려가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 지존이 될 거라고, 엘용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정반대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애굽으로 갈 때는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뭐 타고 가겠어? 노예선 타고 배를 건너 다시 보지 않을 거라는 그 길. 그 말대로 홍해로 걸어가진 않았죠. 배로 다시 애굽에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가서 당시에 이제 성인들은 포로로 데리고 가고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17세 이제 밑으로는 또 이런 몸종으로 많이 팔려 나갑니다. 근데 사는 사람이 없어. 왜? 그냥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도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노예로서도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징하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엘yon, 지존, 하나님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지만 하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노예에서도 저 밑에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노예에서도 가치가 저 바닥인 노예가 될 것이다. 극단적인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뭐예요? 목축업. 그렇죠? 목축업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꿀은 뭐냐면 과일, 어떤 농사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농업이든 목축업이든 다 잘 되는 땅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저렇게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차라리 어떤 땅이 더 훨씬 풍요롭냐? 이집트 나일강 알죠? 나일강 문명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죠? 유프라테스 막 이런 강의 그런 삼각주들이 있다면 나일강도 삼각주가 있고 아주 기름진 땅. 이 땅이 훨씬 좋아. 가나안 땅은 어때? 겉으로 봤을 땐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뭐만 오면 비만 오면 기가 막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정말 상품, 뛰어난 품질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때에 따라 뭐가 와줘야 돼? 비가 와줘야 돼. 즉 이건 뭘 상징하냐?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 노예여도 살짝 없을 만큼 가치가 없어. 그러니 깨달아야 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대신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할 때 뭘 선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초에 선택할 때 잘난 자를 선택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해요. 여러분도 항상 스스로를 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연약하다고 느끼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곳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뭔가 내가 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는 더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도 택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로 통해서 만족하실 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선물로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뭐라고 했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했어.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선언했잖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줄게라는 말이에요. 내가 적절할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 어때요? 하나님 자녀답습니까? 하면은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믿음 하나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너는 내 기업, 나의 보물, 나의 자녀.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 할렐루야.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게 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되게 해줄게 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 너는 믿음 안에 내 안에 있으렴. 이게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렴. 이 말인 거죠. 내가 이루어줄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아브라함은 혼자였고 아들도 하나 없어가지고 긴가민가 했지만 처음에는 와 좋습니다 해가지고 아들도 바로 당장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다음에 몇 년 뒤에 이루어졌게요? 25년 걸렸어. 25년. 75세 때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뭔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 그림처럼 내 뜻대로 되려고 하면 이름은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뭐 예수 그리스도고 이렇게 막 붙여놓고 막 노래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결국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한다? 토해낸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난 약합니다. 날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받아주세요. 나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서 항상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오늘 본문은 구약이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갖다가 하고 경고하고 협박처럼 들리는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신약,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은 그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똑같지 않을 것이다. 즉 출애굽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의 그 내용과는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안 지키니까. 그날 후 내가 보낼 그 메시아를 통해 맺을 새 언약은 이럴 것인데, 전에는 돌판에다가 법을 새겼지만 이제는 어디다가 새길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부족해도 나를 만들어 가실 것 이미 선언해 버렸어. 내 백성이라고. 이게 구약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믿으세요.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날 택해 버렸어.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세상과는 달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좀 잘 안 풀리긴 하겠지만, 결국 그 끝이 어디예요? 생명이에요. 그 끝이 어떻게 돼요? 승리예요. 그 끝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찬양하잖아.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항상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고 계획해서, 지금 당장은 내 눈에는 안 선해 보이고 어둠인 것 같고 캄캄해 보이고 눈 닫고 있는 것 같고 입 닫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결국 그 자리에 두고 마실 거예요. 당장 내 앞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당장 내 앞을 알기 위해서, 당장 내가 투자할 주식, 당장 내가 어디 직장 갈지, 내가 어디에 대학에 갈지, 합격할지 말지,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이런 건 점집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 없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단 하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으면서 몸부림치는 것, 그러면 그 끝은 정해진 결과 하나,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을 주신 목적이고, 내 힘으로 이거 못 지켜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몸부림칠 수 있는, 점점점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성령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